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씩 저도 가서 코스타에 가서 간증도 듣고 직접 여러분들도 만나고 또 말씀도 나누고 했던 게 참 즐거웠던 기억인데, 이제 팬데믹이 시작하고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부탁을 받고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지금 최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 참 교회는 지금 성화되고 있고, 가짜는 가려내지고 있고, 살아있는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현 시대는, 그리고 이 팬데믹의 상황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크리스찬 호프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n, if not now, is the church called to rise and shine?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세상과 같이 어둡고 겁내고 각박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을 섬기고 빛을 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울 때, 어두울 때 빛이 더 밝은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때 빛을 발하지 못하면 도대체 언제 빛을 발합니까? 사랑 안 할 때 사랑하고, 그죠? 기적이 없을 때 기적을 일으키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나타내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이게 절묘한 기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찮게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유치원과 그리고 또 2개의 분립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 3개 다 란칭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1월 달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뉴욕에, 지금 우리가 뉴저지인데 뉴욕의 베이사이드에 분립 개척을 12명이랑 우리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이랑 같이 나가서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분립 개척은 이제 8월 달에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팬데믹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걸 저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long story short로 이 와중에 우리 유치원은 온라인으로 가서 더욱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람들을 reach out 하는가. 그래서 이 와중에 유치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간 분립 개척은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0명이 되었고, 8월 달에 우리 또 다른 부교육자 한 분이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에 GCC 시드니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을 간 거죠. 그리고 지금 8명 같이 가기로 한 친구들은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아직 보러가 오픈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거 열리게만 하면 이 8명이 같이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식구만 갔는데 8명이라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벌써 저번 주에 10명이 모였다고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게 사용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팬데믹 때문에 정지되거나 침체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이 하나님을 놀라게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계획하셨던 모든 것, 이 와중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지금 혹시 멈추셨다든지, 뭐 안식을 취하고 있다든지 그러시다면 일어나셔서 할 일을 찾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난 8월 정도에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염병이 길어지면서 힘도 빠지고 앞으로 남은 이제 2020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위로하고 목회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에 제가 전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한 달 릴레이로 이렇게 전부 다 교인들이 같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제가 첫 주 5일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응답과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서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첫째,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나.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 본질,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따라한 게 아닙니다. 오리지널입니다.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아보고 또 배워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 줬으면 저는 그 사랑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 우리가 뭐 사랑을 많이 한 사람, 뭐 로미엣과 줄리엣 같이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랑을 한 사람, 사랑의 용도가 높은 사람, 우리가 많은 역사적으로 그런 사랑의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사랑이 우리 인간은 배워서 실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사에서 보이는 이 모든 사랑은 어디서 오리지네이트 됐느냐? 누구 걸 지금 보고 따라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베푸심의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은 이 사랑 자체인데, 그럼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 이 형체가 어떤지, 왜 인간의 사랑은 아직 뮤테이트 돼 있잖아요. 그죠?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 설명을 잘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그냥 해석하셔도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완벽한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 자체인데 이 완벽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신 그분이 또 온전하셨던 그 아들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랑도 아니고 희생을 통한 자비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아들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너무나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그분의 온 존재를 다해 아들을 흡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실 때 즐거워하시고 감탄하시고 너무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음미하시며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못 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우리 와이프랑 사랑에 빠졌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내 눈앞에 내가 보고 있는데도 계속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야,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5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한테 다 보여주고 계획하신 거 다 상의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디오를 하나 여러분 보시겠는데요. 이 비디오가 인간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셨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던질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완벽하신 사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요 이제 5일을 금식을 하고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옛날에 잘했는데 막 빈혈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들이 한 명은 전도사고 뭐 둘째 녀석도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두 아들이 그래도 5일은 다 같이 못했지만 짧게라도 마지막 이틀 그리고 큰아들은 3일 저랑 같이 해주겠다고 금식을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얘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나서 더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나고 저는 이제 5일을 했으니까 그냥 막 급하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죽을 먹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뭐 젊으니까 막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빈혈이 나고 힘들었는데도 제가 너무나 이 애들이 기특하고 기뻐서 저는 먹지도 못하는데 그 힘든 진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라면을 끓여가지고 제가 또 라면을 잘 끓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면을 끓여서 우리 아들들한테 먹였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신 때가 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하고 2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거 마귀가 한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이걸 보면서 예수님만 초점을 두지만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저도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우리 아들들이 그랬을 때 막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아들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고 딱 보세요. 마귀의 시험을 딱 이기시고 난 다음에, 예?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께 딱 얘기하고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그냥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저거 봐라. 첫 번째 시험 이기는 거 봐. 천군 천사들 다 모아놓고, 그죠? 야, 두 번째 시험 이기는 거 봐. 대단하지 않니, 우리 아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딱 끝내자마자 이제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천사들이 그냥 와서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부리는 천사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리는 천사들 아닙니까? 얘들아, 빨리 가! 빨리 가서 시중 들어! 도와줘!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서도 이 퍼스펙티브로 봅니다.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저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첫 설교를 하셨을 때 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야,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봤지? 저게 내 마음이야.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 저게 내 마음이고, 어떻게 저렇게 속 시원하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전하니? 하나도 안 틀리고 자기 자랑 하나도 안 하고 다 얘기했잖아. 저 비유, 저 예화, 구약을 다 외우고 있잖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낼 때도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성경이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시면서 다 몰아내실 때 이거 봐, 우리 아들 봐. 겁이 없잖아. 쟤는 비겁하지도 않고 너무 장하고 내 성전을 더럽힌다고 혼자 들어가서 싸우는 거 봐. 저것 때문에 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한테 미움받고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 아들은 의리를 지키는 저 모습을 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셨을 때, 침 뱉고 얼굴을 맞으셨을 때, 덩어리를 채찍으로 찢기실 때,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매달린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날 하나님 아버지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체험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어쩌다가 본 건데 그 연예인 이광기 씨가 신종플루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텔레비에서 보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거기서 한 대목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아프고 자기 눈앞에서 심장폐소를 하고 그대로 그냥 앞에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분이 이 한 대목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었는데, 내가 누군지도 상관이 없었고 연예인이지만 아무도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냥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그 아들의 이름만 계속 부르면서 병원 맨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보시면 나아가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열이 받고
그래서 병원 옥상인지 자기 아파트 옥상인지 올라가서 그 베란다에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버님도 제 여동생이 사고로 먼저 몇 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이후로 진짜 신앙도 있으시고 뭐 긍정적인 분이신데 그날 자기의 큰 부분이 같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1년 동안은 진짜 밥도 잘 안 드시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나도 죽었어야 하는데. 인간의 아버지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아버지께서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자 보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박반석이, 그거 여러분 지금 보는 여러분 모두 다, 그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 교인들, 이 세상 사람들,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으로 나는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는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용서가 있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있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미래, 희망,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너무나 잘 설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여러분한테 풀어보야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이 택한 종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전 세계에 알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왜? 도둑이 재발이 저린다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심판하면 내가 심판받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싫은 건데, 여기에서 이 심판, 하나님의 택하신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는 자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기뻐하는 자가 이 이방에게 심판을 알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한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서 첫째, 내 마음에 기뻐한다. 그 기뻐한다는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라사라는 말입니다. 이 라사, 그죠?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인용된 라사라는 말인데, 이 라사라는 말은 번역하면 well pleased, 영어로 well pleased, 나의 즐거움, 나의 환희. 근데 벤슨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사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온전히 인정한다. 고로 그가 중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나는 acquiesce, 영어로 acquiesce 하겠다. 이 acquiesce라는 말은 뭐냐면 묵인하겠다, 굴복하겠다, 순종하겠다, 동의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고로 예수가 중재하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죠?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acquiesce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얘 인정합니다, 얘 괜찮은 애예요, 이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acquiesce. 그래? 그럼 내가 묵인해 줄게. 그래, 그럼 내가 네 말에 내가 동의해 줄게, 굴복해 줄게, 네 말에 내가 순종해 줄게, 내가 동의해 줄게,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택하신 예수님이 이 이방에게 알리는 심판은 그냥 막 여러분들 막 그냥 심판하고 그냥 죄를 정죄하고 이런 심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를 중재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 나를 봐서 얘들 용서 좀 해주십시오, 나를 봐서 내가 얘들 내 피로 다 흘렸으니까 얘들 그냥 acquiesce, 괜찮아요,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그 인격을 믿으니까, 내가 걔를 절실히 사랑하니까 예수 안에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의 예수님이 중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겠다, 받아주겠다, 묵인하겠다, 순종하겠다, 내 아들과 동의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일어나는 우리 삶 속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1절의 참 의미로 이 택한 자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총애를, 페이버를 이 죄스러운 창조물에게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은혜의 선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acquiesce라는 단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시는구나,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모든 지체에게도 뻗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하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만 붙어 있으면, 그분의 옷자락만 잡고 있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 모습 보지 않고, 내가 매일 실패하지만 자꾸 자책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우심만 붙잡고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를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절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거절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거절할 수가 없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절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고, 그죠? 거절당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아는 노래지만, 저는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이 노래가 너무나 생각나고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였다.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 보시면 고로 너희는 내 사랑에 머물러 있어.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 같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금식을 하면 있잖아요, 육이 죽으면서 거짓스러운 음성들이 사라지고 쓸데없는 욕심이 포기가 되고 아주 원초적인 단순함에 이르릅니다. 왜? 약속도 없고 음식도 못 먹고 뭐 스케줄을 잡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집중이 되고 쓸데없는 해석이 덧붙여지지 않아요. 제가 육이 많이 사라져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있잖아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 지식을 조금 더 알리는 거, 조금 더 웃기게 하는 거, 사람들이 이거 듣고 인기가 좀 늘어날까, 이런 잡생각들도 많아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마다 진짜 매번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답은 똑같은데 저도 매일매일 까먹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식하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 그 상태가 딱 되니까, 간절해지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지체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깨닫고 예수님만 꽉 잡기를 원하니까 딱 하나 답은 오늘 본문에서 하는 답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아들이 그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고, 그 다음에 그걸 한다면 제발 그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왜 자꾸 뭘 하려고 합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답은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되나요? 내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니? 하나님이 이 여자애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대학교 들어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기독교 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나 불타고 사랑할 때, 제가 왼쪽에 머리에 뇌종양이 생겨서 3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답은 똑같았습니다. 박반석이 너 나 사랑하냐? 이 교회를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진짜 간절하고 절박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박반석이 너 나 사랑하냐? 그리고 이 팬데믹 때 진짜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의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지금 중국에 있는 애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국에 교회를 개척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는 뭡니까? 우리 미디어 팀이 4만 불을 세야 된다고 합니다. 고아원은 어디다 차리면 됩니까? 제가 더 무엇을 하면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신앙이 약해진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신앙이 좋은 자매들인데 결혼할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미국의 인종차별의 악을 물리치는데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힘든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미국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하다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별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라고. Remain in my love. Remain in my lov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그게 답이라고요.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달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분 사랑 안에만 있으면 이런 질문들이 사라지고 복잡한 생각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재밌는 연구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 발표입니다. 이 연구진이 사랑에 빠진 2,500명의 대학생들을 뇌를 스캐닝했어요. MRI로. 그래서 이 MRI 이미징을 연구를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 지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랑에 빠져있는 그 대상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캐닝을 해본 거예요. 기가 막히는 5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그죠? 첫째는 아주 기뻐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중독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라는 이 화학 물질이 분비되면서 쾌락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니까 중독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죠? 그 기쁘게 사랑하는 이에게 중독의 현상이 첫 번째는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케미컬이 걱정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굉장히 아웃고잉해진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중독성, 두 번째는 걱정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해요. 그것만 포커스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흥분이에요. 왜? 에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되니까, 에드레날린이 계속 이제 분비되니까 흥분이 되고 손에 땀이 일어나고 심장이 박동하며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네 번째, 이 두뇌 신경이 발달되고 깨어 있어서 눈동자가 다일레이트 되는, 그죠? 팽창되는 현상이 있고, 그 깨어 있기 때문에, 그죠? 무슨 일이 닥쳐도 위기에 준비된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르티솔이라는 이 화학 물질의 분비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영어로는 butterflies in the stomach.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기분.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 이런 표현 있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다. 먹는지 마는지. 왜? 사랑에 빠져가지고 먹는지 안 먹는지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그냥 배를 붙잡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억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그래요. 막 그냥 금식을 그냥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져서 저는 금식하고 있는 것도 까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먹는지 마는지. 사랑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 중독성이 있고요, 그죠? 담대해지고 활발해지고, 예? 항상 흥분된 상태고요. 제가 지금 흥분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여기 지금. 할렐루야. 예, 이게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 아멘도 하시고 막, 예? 그 채팅 박스에 그냥 막 파이어 이런 것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두뇌 신경이 깨어 있고, 그죠? 밥을 먹는지 마는지. 예수님도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이 음식 갖고 오니까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이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답. 예?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연구진이 얘기했는데도 똑같잖아요. 심틈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요. 사랑하면 있잖아요, 의무로 하는 건 다 없어집니다. 자신하는 헌신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면서 제일 중요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게 율법의 종합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프로젝트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안식년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저를 너무나 잘해줍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안식달 있는 거 포기했어요. 지금 코비드 상황인데, 예? 우리 교인들이 지금 푸른 초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안식을 합니까? 목자가 지켜야지, 양들을.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내가 한 달 언젠가 내가 찾아 먹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한 거라고요.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교인들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이 다 갚아주세요. 그분이 다 저한테 줄 겁니다. 그런 계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선택받았습니까? 뭘 잘해서? 아니에요. 그분의 페이버 때문에. 내가 언제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 같습니까?
우리는 많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항상 큰 헌신, 큰 믿음, 큰 순종, 몇백만 불을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집 다 팔고 그냥 막 아프리카 가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이런 감정들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 필요합니까? 나는 K-팝 스타가 돼가지고 막 상 받을 때 우리 주님께 다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영광 돌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광이 여러분 진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 정도 영광 갖고 여러분 천국에 있는 영광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큰 믿음, 여러분의 큰 헌신, 큰 순종,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고요. Just love. 그냥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 네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거, 우리가 하는 모든 거 사랑하니까 계산 없이 믿으니까 큰 믿음이 되는 거지, 큰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사랑이 우선이지. 사랑하니까 눈 먼 것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큰 헌신이 된 거지, 헌신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집 팔고 꽃집 팔고 아프리카 간 게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냥 기쁘게 한 거라고요. 기쁘게.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무서워서 의무감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한 순종이라면, 헌신이라면, 그게 믿음이라면 이런 순종과 업적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미움과 죽음은 있잖아요, 우리 원수 마귀의 언어라면, 우리 원수 마귀가 아니지, 우리 영혼의 원수 바로 마귀의 언어고요. 사랑과 생명은 바로 우리 구세주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중독되고,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에 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제가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럼 걔들 이제 데리고 와서 말은 교육을 시키는 거지만, 이제 1년 동안 교회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제자 훈련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막 집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님이랑 사랑에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신앙이 없었다가 왔던 애들이 돌아갈 때쯤 되면,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뭐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진짜 성경 보는 게 완전히 그냥 그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시간을 보내고 편지 보는 것 같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요, 마리아 같이 말씀 앞에 앉는 게 너무 즐거워서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까먹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계속 듣고 싶다,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써 내가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막 덜썩덜썩 그리고 막 떠나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 사랑에 빠지면 그렇지 않다고요. 막 더 듣고 싶고 막 그냥 나가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애 앞에 앉아가지고 몇 시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헌신자의 표본이 되면 안 되고요, 사랑에 빠진 자의 현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큐티나 공부는 영적 강자가 되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의 간절함이며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은 업적이나 의무가 아니고 사랑의 선물이고 표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요,
현실 도피나 잘못된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신랑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며 흥분된 긴장감이 돼야 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신부님이 하나 있습니다. 이벤젤리컬로 넘어오셔가지고 교수님으로 또 책도 많이 쓰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브레넌 매닝이라는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책을 진짜 히트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미국에서 큰 자마 집회 때 직접 만나도 뵙고 이분이 이 말씀 나눌 때 제가 그 앞에도 있었었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제가 이 코트입니다. 근데 영어인데 제가 한국말로 그냥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당신의 가치나 무가치를 초월하고 충성함과 배신함도 초월해서 말이죠. 그분은 밝은 햇살의 아침에도 어두운 비 오는 밤에도 사랑하시며 내 이성이 아니라고 부인할 때도 사랑하시고 내 감정이 거부를 해도 사랑하시며 내 온 존재가 싫다고 밀어내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조금의 거리낌 없이 지금 이 순간 변화될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이 팬데믹에 이 사랑으로 이기고 섬기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많은 영광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